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비그리스도인의 기도 무엇이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돌을 닦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찍이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잠언 28장 9절에 아주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가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이런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귀중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아닙니까? 다윗 왕은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9편에 너무너무 귀중한 그의 경험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저도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 차마 입술의 언어로 소리내지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의 언어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친 말을 내뱉더라도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냥 툭 하면 뒤돌아서서 말이에요, 부정의 말을 하고 불평을 쏟아놓더라도 우리는 따라하면 안 돼요. 말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언어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선택가 떠나가도록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영적 유산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심장에 영적 화살을 쏘듯이 오늘 본문인 구체적으로 역대하 6장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6장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회중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주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모두 회중으로 모였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늘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이, 자식들이 복받은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자손들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세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이 한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 왕이 축복합니다. 어느 때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공, 허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피조물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함도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여 한마디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은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적당하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그냥 얼버무릴 정도로 지나쳤다면 그 두꺼운 불신앙의 페이지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찢을 수만 있다면 이제 찢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기도의 열정과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돼야 될 우리의 믿음마저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전수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정황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솔로몬은 우리보다도 30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때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 가족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 나오는데 며칠씩 걸려서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도 온 만큼 거리와 그리고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3,000년 전의 시대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관한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잖아요. 출중한 지혜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염병, 질병일진데 솔로몬은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돈이 많이 있고 내게는 지혜가 출중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 시대적인 정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꽁꽁 묶어놓았잖아요. 학적으로는 코비드-19이라고 정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2019년도에 발병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19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죠. 질병이죠. 명백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답자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당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켰던 전염병 모두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농작물에도 말이에요, 번지는 이와 같은 전염병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꽁꽁 묶여서 활동마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은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해답을 주실까? 경신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증들을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펼치시면서 이곳에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향하는 과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 앞으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병하게 될 것인데 이 일들에 관한 해답을 어디에서 얻게 하실까를 하나님은 오래전 계획들을 두시면서 광주광역시의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 시간에도요, 자기 시간표를 왜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항상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여유 있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아요. 미리 준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큼 합당한 믿음의 준비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도 이 비밀을 깨달았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나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예배의 막이 올려지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현장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까. 솔로몬은요, 얼마나 지혜의 사람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경신교회 성도 한 사람에서 이제는 경신교회 온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와 같은 성숙도가, 지금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각 부서별로 모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말이에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보다는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부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들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장년부 예배인 3부 예배에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죠. 솔로몬이 한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바깥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믿음의 비밀을 전수할 때 과연 이스라엘 역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2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을까?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더 확대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정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조금 정도가 지나친 그런 자존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이다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참 마음이 아파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연약한 자들도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제가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지내왔던 이전의 과거는 이제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지우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는 지금도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들에 대해 선언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사실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너무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흠 많은 재물들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거기에 환전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그야말로 값도 나가지 않는 저급품을 팔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모두들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런 모든 테이블과 의자들을 예수님이 엎어버리셨습니다. 엎어버리신 이후에 매우 분노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의 증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기도와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두 번째 비밀은요,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함께 선포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중요해요.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30절은 또 한 번 우리의 심장에 영적 화살을 쏘아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할 마음이 너무 불릴 듯 일어나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경험해야 될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부질없는 질문 그만하세요. 요즘 만나는 대기업 직장인들을 만나면 참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회식도 안 한대요. 왜요? 술자리 피하기 위해서. 담배 안 피는 것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전일 텐데 성전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만남과 함께 더불어서 이 모임이 공동체가 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의 성전에 이제는 신약의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해답되심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방에 증거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현실의 어려움이 참 많아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으면 해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신교회가 펼치는 사역의 열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과거로 끝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사역을 펼치시면 함께 한 발짝을 다가오세요. 구원받은 우리의 만남이 교회예요.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축복의 진원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으라. 아멘. 저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참 가보고 싶은 나라와 도시들이 많은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와 같은 과정들이 담겨 있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로마에 가보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이미지화시킨 대리석으로 최초로 비포장도로를 포장했던 그 대리석 포장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다녀왔어요. 이곳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할 때 땅 아래에 대리석을 깎아서 포장해 놓은 도로를 보게 됩니다. 초대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숲의 도시인 로마를 대리석의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대리석을 깎아서 포장시켜 놓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낳은 영적인 지도자인 E.M. 바운지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내용으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목회자는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목회자는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요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가 구교 로마 카톨릭화될 이런 위험한 지경에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이런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무슨 담임 목사가 부담이나 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 담임을 맡은 지가 벌써 제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치 존 낙스처럼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며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 계속해서 진액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버거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으면 영광스러운 해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걱정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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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잠 이루지 못한 채 염려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으면 됩니다.